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기술자들에게 언약궤와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말씀해 주시고 설계를 알려주심을 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설계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물품들로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제단과 성막의 뜰 만드는 법과 등불 관리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성소에 있는 진곡에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제단을 만드는 방법과 성막 뜰을 만들고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소 관련 물품들의 크기와 모양 등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필요했습니다. 성소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설계를 하셨는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만 받았습니다. 모세는 온갖 예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과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증거궤는 단순히 궤라고도 불리며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로 이동용 성소 혹은 작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는 세 가지 물건인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거궤는 주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안과 밖을 싸게 했습니다. 건조지방에서 신축성이 있고 탄력성이 좋은 나무와 금속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말을 알려주십니다. 또 진설병을 두는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조각목은 시내 반도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많이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나무의 재질이 곱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강하여 성막의 모든 목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으로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의 진설상 위에다 두 줄로 6개씩 모두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야 합니다.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 가운데 하나로 순결, 명예, 고상함, 가치 등을 상징합니다. 순금은 변질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소의 기구에 순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같은 순금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둘러쳐진 성소 안은 낮에는 출입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왔지만 밤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밤 동안에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하여 등잔대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껐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26장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물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런 후 휘장을 중심으로 연결해 가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므로 그것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 동안 예배드리는 중심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눈에 확연히 구분되면서 튼튼하고 정교하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널판은 길다란 나무 판자를 가리키는데 모두 4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막 본체의 뼈대를 이루어 성막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데 필요했습니다. 은받침의 용도는 널판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널판 아래에 2개의 촉이 있어
은받침의 홈에 끼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띠는 긴 장대를 말하는데 그것은 성막의 널판을 가로로 연결하여 널판의 흔들림과 틈새 벌어짐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띠는 성소의 휴장이 있는 동편을 제외하고 성소의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3면에 각각 5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러 색의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휘장은 실내를 외부와 차단시키는 커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에는 2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서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의 자리, 곧 시은 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을 사용했는데 그런 색상은 품이 있고 고급스러운 왕의 색상으로 매우 귀하고 가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그런 색상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최고의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7장 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료는 놋입니다. 불과 항상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강해야 하고 불에 그을릴 수 있으니 그것의 색깔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기둥 20개와 기둥받침 20개를 놋으로 만들어야 하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뜰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것의 본체를 둘러싼 마당을 의미합니다. 그 사방 주변에는 세마포 휴장이 쳐져서 일반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크기는 남북 방향으로 가로 22.6m이고 동서 방향으로 세로 45m가량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성막들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대기시키거나 잡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남은 화목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성막들에 있습니다. 성소 안은 휘장으로 덮여 있어 매우 어두운데 낮에는 햇빛으로 환하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빛이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당번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도록 매일 저녁 순수한 감람유 기름을 사용하여 등잔불을 켜야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불을 꺼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